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의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3장 6절에서 1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4쪽 스가랴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을 진정 사모하며 한평생 주님 따라 살기로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날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들이 말씀에 집중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이 왕이 된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름 부음 받던 자가 자연스럽게 왕을 의미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다윗의 후손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의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에는 정치의 논리가 신앙의 논리를 끌고 가기 시작했고,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이 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 땅의 정치를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 땅에 탁월한 정치 지도자만 나타나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형편도 보면 그들의 온 신경은 정치적인 문제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모였다면 대화의 주제가 우리는 도대체 언제 독립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나라 다음 정권은 누구가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된 관심이었고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종, 내가 준비한 순이 와야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이 누구인가? 신약에 와서 뚜껑을 열고 보니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해결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제사장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을 비롯한 이러한 사람들이 예표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징물들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표라는 것은 실체가 오기까지 그 실체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 같은 것, 그것을 가리켜 예표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풀이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자가용을 몰고 서울까지 갈 때 우리가 서울에 도착하기까지 길가에 수많은 도로 표지판들이 서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몇 킬로 속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서울까지는 몇 킬로 남아 있습니다. 앞에 굽은 도로가 나오니까 주의하십시오. 이러한 여러 가지 표지판들이 고속도로 가에 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속도로 가에 서 있는 이 고속도로 표지판은 서울로 가는 길 방향과 남은 거리를 보여주는 물건일 뿐 서울 그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진짜 서울은 여기서부터 서울입니다라는 이 톨게이트를 지나면서부터 서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표일 뿐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표인 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그들이 실체인 것처럼 실체 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근본적인 대답을 요구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 뒤에 오실 분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안내판 역할을 해야 되는 예표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곳에는 예표의 사람이 진짜 주인공 보다가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표한 사명을 맡은 자로서 이 사명을 너무너무 충성스럽게 감당한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면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저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자꾸만 예수님께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표하는 자는 사람들을 자꾸만 실체이신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해야 되는 것이 예표를 맡은 자가 해야 될 사명이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의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짐승들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구약의 백성들은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송아지를, 양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짐승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용서해 주신 것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내 종, 내 순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이라는 것은 정말 조그만한 싹입니다. 이 작은 싹이 처음 돋아날 때는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싹 트는 소리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너무너무 연약해서 진짜 누군가 밟아버리면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길을 다닐 때 연한 순을, 싹을 밟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실 이 세상에 오실 그 구원의 순, 그 구원의 싹, 하나님이 보내실 이 연약한 순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게 됩니다. 마치 겨자씨가 떨어져서 큰 나무로 자라서 그 그늘에 사람이 와서 쉬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노래도 부르는 큰 나무로 자라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인물은 어쩌면 인간 역사의 알렉산더 대왕 같은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이 땅의 영웅들은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벌써 크기가 다릅니다. 막 몸집이 큽니다. 눈이 부리부리합니다. 머리도 뛰어나고 재능도 특출한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시는 이 구원자는 그런 인간적인 영웅과는 달랐습니다. 성경은 그 외모부터 연약한 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출생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영웅적인 자질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볼 것 같으면 예수님 어릴 때 단 한 번의 가출 사건이라는 것은 12세 때 성전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건 말입니다. 이 사건 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특별한 기록할 만한 그런 기록이 없고요, 예수님이 성장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한 것이 나겠노라고 할 만큼 보잘것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약해 보였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바쳤을 때, 자신을 제물 삼아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 1인 2역을 동시에 하는 이 십자가 위에 자신을 드렸을 때, 이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쫓겨나게 되고 인간들이 갇혀있던 죄의 수용소는 폭발해버리고 문이 활짝 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역사도 처음에는 작은 순같이, 겨자씨같이 너무나 미미하게 연약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작은 은혜, 작은 축복, 이 작은 감동일지라도 이 작은 것을 놓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작은 것을 감사함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작았던 은혜가 큰 축복과 능력으로 다가올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제사장의 역할을 정치적인 힘보다가도 훨씬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이 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 정치적인 좋은 지도자만 나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에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가 가 있는 정치가 아니라 왜 이 제사장의 역할에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힘은 인간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과 큰 군사력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운명은, 생명은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루는 어떤 청년이 관원이었고 부자였던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너희의 재산을 전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이 그의 마음속을, 그의 발목을 확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산을 유지하고 정식시키는데 마음이 빼앗겨 있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너의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난 후에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는 못해하고 영생의 문 앞에서 돌아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 이 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 이 부라는 것은 영원히 내 소유가 되는 것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긴 것일 뿐입니다. 이 물질과 부, 내 영혼을 부요하게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물질과 부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면 예수님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만약에 물질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이 물질을 전부 다 포기하더라도 너는 영생을 택하라고, 천국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되더라도 다 내려놓고 너는 오직 영생을 택하고 천국을 택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100년을 살지 못하나 이 세상 떠나서 가야 할 저 천국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작은 순으로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살아날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순간부터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영적 칼이 너무나 무뎌져 버렸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지만 뭐 그렇게 하나님만 맞다고 그렇게 독선적으로 믿느냐, 이런 말이 듣기 싫어서 양보하다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전뜰도 양보하고 성전 안쪽까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제사장으로 이 말씀의 칼을 다시 갈아 세워야 합니다. 그럼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수 잘 믿어야 할 만큼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사업이 바쁘고 세상 일에 바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마귀의 장난감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도록 두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 영적인 칼을 갈고 살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약점을 치고 들어옵니다. 이 영생의 길에서 이탈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는 이미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복음을 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마귀를 향하여, 마귀야, 너는 이제 너의 시대가 끝났다. 이제는 내 삶에 있어서 내 안방에서도 나가고 내 뜰에서도 나가라. 나는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들의 이름을 돌에 새겨놓고 내가 그를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요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돌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혹자는 앞으로 세워질 성전의 머릿돌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려있는 보석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런 때였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과 고려해서 볼 때 여기서 돌은 성전의 머릿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해석이 더 근접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돌에 이름을 새기겠다고 하십니다. 대체로 건물 머릿돌에는 그 건물을 짓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 행하실 구원에는 인간이 공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아무 도움도 들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돌에 이름이 새겨지는 사람은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성전 머릿돌에 새겨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이 하루 만에 제하시리라고, 하루 만에 끝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편만한 죄를 하루에 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에서 드리는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완전해서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이렇게 예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방법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연약한 순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이런 엄청난 이런 일을 행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이런 끔찍한 방법 말고도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하나님 아니신가?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종으로 수도로 보내면서까지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가난한 애누리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눈 감아 넘어가시며 용서해 주시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반드시 죄를 지은 자는 벌하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모두가 죄를 범하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가 누구를 향하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이루어졌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죄인을 용서하시고 다시 살 길을 주신 이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그 피의 대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고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이루시는 목적이 뭡니까?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풍성한 삶은요,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가 있는 과수원을 갖는 일이었습니다. 내 과수원을 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내 자산이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난 후에 내 가수원에서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 아래서 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풍성한 삶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이러한 육적인 풍성을 넘어 영적인 풍성함을 주시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영육간의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성령의 능력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른 인도함을 받아 사는 자, 그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면 성 안에 실로암 샘이 있습니다. 이 샘이 예루살렘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 적군들로 인해서 에워싸이고 포위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사람은 금은 없어도 살아도 물은 없으면 살지 못하는 게 사람 말입니까? 그런데 이 실로암 샘에는 끊임없이 생수가 솟아난단 말이죠. 이 성 안에 들어가 보면 이 히스기야 동굴을 통해서 그 암벽을 뚫어서 바깥에서 물이 들어오게 된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고, 그걸 못 보면
하다못해 세계 테마기행 같은 곳에 이스라엘 성경을 보면 이 실로암 샘이 나옵니다. 이 물이 어떻게 해서 연결되는지도 다 나옵니다. 직접 가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포위당하는 가운데서 끊임없는 생수가 솟구쳐 오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이 실로암 샘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실로암 샘, 이것이 진정한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누리게 된 축복이 뭡니까? 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성도에게 말씀과 성령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고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육간의 축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성령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치료하기 위하여 내 종 순을 나게 하시리라. 내 종 순은 바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보내신 것 생각할 때 그 은혜, 그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은 우리 평생을 감사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3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